예, 오늘은 변호사 사건입니다. 자, 당대 로마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아시겠죠? 예, 유명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죠. 예,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우영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변호사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 변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하나님을 또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땅끝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행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21장, 22장, 23장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 이제 24장에서 26장까지는 가이사라 지역에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바로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오늘 바로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증거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또 그 내용 속에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도행 1장 8절하고 28장 31절을 적어놨잖아요. 그죠? 제일 앞부분이 바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28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목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구체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한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고, 오늘 24장은 가이사라에서 특히 바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지만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이니까 제가 증거 내용으로 구절을 다 찾아가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23장에서는 제사장과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었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4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고수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먼저 이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1에서 9절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오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이 당대 최고의 변호사 더블로가 그죠 나타나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바울의 또 변론이 나오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또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결국은 이제 두 사람 변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총독이 판결을 한쪽 손을 들어둬야 되는데 쉬운 말로 판결을 미뤘습니다. 왜 미루느냐?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해 보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 벨릭스의 직무 태만이다. 자, 이렇게 앞부분에는 더블로, 다음엔 바울, 세 번째는 벨릭스, 판결.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블로와 바울과 벨릭스의 마지막 판결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는. 자, 그리고 장소는 이제 가이사라, 이 궁중, 어디, 수중, 궁중터까지 참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 당시에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아마 어디, 이 가운데서, 어디, 궁전 가운데서 아마 어때, 이제 같이 변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틀 동안도 어디 갇혀 있었을 거고. 자, 1장에서 먼저 이제 9절, 24장 1절에서 9절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 내용이 이제 오른쪽 제가 이제 박스를 한 개 옮겨놨기 때문에 내용 파악하기가 이렇게 쉽습니다. 항상 오른쪽 보면은 지금 내용은 결국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블로가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 그래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말이죠. 바울을 부르며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죄없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9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하니라. 자,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21절가 단락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바울이 또 변론하는 말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가지고 말하라. 예? 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자, 바울의 말은 색깔을 좀 달렸습니다. 총독의 말은 이제 약간 녹색으로 해놨고요. 예, 본문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자, 그래 다운표도 넣어놨습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계속 21절까지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의 직무태만 부분입니다. 27절 끝까지.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자,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로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려 두니라. 자, 직무태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판결을 못하고 물러나는 장면입니다.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용은 아주 이제 세 사람 중심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바로 1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 볼까요? 아까 그랬죠. 당대에 상당히 그죠? 로마에 이제 그런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사실 이때 변호사 얘기는 없었거든요. 앞에 소란했을 때. 그런데 한 변호사를 불러왔는 거예요. 드둘러라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총독 앞에서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데 모든 뭡니까 재판 사건은 변호사가 따르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당대 이거는 상당히 좀 큰 재판이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아주 로마의 법 절차를 잘 아는 이 드둘러를 이 당시에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또 헬락의 유대인으로서 그래가지고 아마
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나. 지금도 변호사비가 상당히 많겠지만 이 당대에도 뭐 좀 그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아나니아 몇 명의 장로들이 사내들은 전체를 대표해가 온 것인지, 아니면은 바울에 대한 특별한 정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특히 누굽니까? 사두개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사두개인이 또 사적으로 온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사실 부활이 제일 핵심 관건이었잖아요. 예, 바울의 그 복음 전도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학자들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격렬한 논쟁 후에 쉽사리 화해할 수 없으리라고 볼 때에 바로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특별한 정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중심으로 아마 같이 내려왔지 않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옥스퍼드에서 조금 더 보충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벨순대로 내가 이제 옥스퍼드는 참고를 하지만은 내용이 너무 좀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주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예, 좀 그래도 이제 호코마 주석에서 요약해 놨고, 물론 이것도 제가 또 요약해 놓은 것 중에서 또 요약하는 겁니다. 물론 다 옮긴 것도 있지만은, 예, 옥스퍼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좀 쉬운 걸로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내가 옥스퍼드 원어를 이제 참고해 가지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호사 도둘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볼까요? 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론, 바로 이제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이 있었고요. 이제 23장에서.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 변론이 25장에서 이어지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이 또 26장에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변론 사건을 길게 다루는 것은 이러한 변론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왜 이렇게 어떤 거는 뭐 몇 구절 안 되는 데서 그저 시간적으로 몇 년이 흘러가기도 하고, 예, 몇 달이 흘러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상당히 오랜 내용을 기간이 고작 한 몇 이틀 만에 그죠? 다 다루거든요. 자, 그래서 이는 바울로 하여금 당시 제국 수도인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지만, 그죠? 예, 그래서 각 면접의 특징은 전부 다 로마로 가는 쪽으로 모든 해석을 하고 그냥 끝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바로 이것도 다루어져 있죠. 로마로 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또 초대교회 복음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로 뭐 가는 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 1장 8장에 성취되는 내용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 누구에게나 항상. 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자, 복음 사역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당성을 항상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했다는 거죠. 어디서? 비록 총독 앞에 끌려갔지만 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예언이나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의 예언, 이런 선지자들이 고난당한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겠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취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뭐 했는 거? 바로 이 복음을 목숨을 각오하여 증거했다는, 외쳤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초대교회 당시 본수의 1차 독자들은 가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처하여 있었지만 바울의 이러한 변론의 힘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죠. 1차 대상자가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사가이며 신학자로서 소양을 갖추고 있었던 누가는 바울의 사역에서 외형적으로 보아 정치기로 보였던 이 시기에 그의 변론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한 변론 내용을 실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 증거를 이렇게, 그죠, 하였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 음성으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계시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또 지금 바울이 진짜 고난을 각오를 하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지만은
자,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가 전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관심이 이거예요. 이건 뭐 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 그 내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약이 그죠? 선지자들이 고난 당할 것이고 예수가 고난 당하고 다 예언한 거고, 예, 그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겠느냐? 아까 그랬죠, 여기서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라.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더 강조점이지. 그죠? 이것이 뭐 어떻게 되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룹니다. 왜? 그 성경신학에서 왜 그걸 다루는가 하면요. 워낙 이제 기존 구속사에서 예전에 보면은 언약 성취 관점으로 전혀 안 다루거든요. 이 내용 자체를 많이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론집 저자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신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그죠? 예, 그것도 분명히 틀린 부분은 압니다. 당연히 맞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성경 본문에서 과연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견해를 모든 사람의 이제 신학적인 틀이 있듯이 저도 나름대로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그냥 알려주고 싶어가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제 만천하의 복음을 이제 공개하는 선포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보면은 21세기의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그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제가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은 언약되고 성취 내용인데 읽어보면 다, 그죠? 다 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그게 지금 나로 볼 때 계속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항상 그러면 난 어떻게 이 시대를 마지막 나의 삶을 살까? 예, 예수님도 마지막에 복음서에 보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 바울 보고, 그죠? 너 마지막에 뭐 하라? 복음 증거해라. 요한복음 마지막에 끝 말씀이 그거로 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죠? 말씀 증거라, 내 양 먹여라, 양 치라.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죠? 예, 내가 올 때까지 너 그거 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마지막 부탁 말씀은 우리한테도 그거였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죠. 뭐 언약이 성취되는 건 당연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도 방법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천국 불신지요. 자, 이건 동아일보에서 사진을 그린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명동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진짜 확성기를 통해서 전도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따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오직 예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단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1세기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예? 예, 바울처럼.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이거는 본인의 자기가 맞는 그 어떤 신앙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할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예, 뭡니까?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신문 내용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죠. 그냥 마이크 들고 진짜 막 이제는 막 외치는 사람 공개적으로. 예. 아무튼 이런 그림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복음 전가하고 엘림 선교에서 노방전도자 얘기네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냥 이거 뭐 효과도 없는 방법 뭐 하니 저거 별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이런 모습을 보고도 또 누군가는, 그죠? 돌이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이 복음 전가 방법이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모습도 이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그죠? 예, 바울이, 그죠? 베드로나 공개적으로, 그죠? 포럼이라는 이런 장소에서, 그죠? 공개적으로 이제 예, 뭡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자, 이 당시 또 문화겠죠, 저 방법은. 이 당시 헬라인들은 로마인들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그죠? 그다음 아주 이제,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교회에서는 주로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해가지고 저건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 기도해야 되고 또 불신자를 만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죠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섬기고 만나야 된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 중심으로 먼저 친구가 돼야 되고 또 함께 만나고 찾아가고 관계가 자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불러들여 가지고 또 어느 정도 더 되면은 이제 교회까지 인도하게 되는 이 과정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다. 그죠? 함께 관계를 세우라. 저도 상당히 이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사실 제 스스로 이래 했거든요, 예전에. 그래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이래 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 만나 가지고 해 보기도 했고. 이런 방법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최근에 많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요. 뭐 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 노방전도도 해 봤고, 저도 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해 봤고, 또 최근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또 지금도 뭐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뭐 관계를 통해서도 진짜 오래오래 시간을 들여 가지고 그죠? 만나 가지고 나중에 끝잡아내 가지고 하기도 해 봤고, 뭐 다양하게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성경 강론 연구소를 다시 개설하면서 최근 뭐 일 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제 그래 가지고 한번 결국은 내가 이제 마지막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가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죠? 뭐 이미 이제 아직 공부를 덜 하신 분들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확증을 가져야 돼요, 일단 자신이.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증이 들 때, 그죠? 그 결과로서 당연히 이제 그다음에 자기 신앙의 분량만큼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내가 결코 이것이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 내가 안 허락해도 당연히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성경 강론을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준비하고 이거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뭐 두 가지를 해 보니까 진짜 이거는 뭐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뭐 막 밖에 나가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죠? 막 좀 관계가 맺고 싶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래 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전에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인제 요즘 이제 쇼츠 영상을 통해서 그죠? 이거 올리거든요. 그리고 투 드라마 바이블 성경 내용을 녹음해 가지고 따로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보십시오. 한 48시간 조회수가 1,500 회잖아요. 그죠? 뭐 200 회부터 시작해 잠언 1 장. 제가 인제 오늘 전도서 전도서는 다 끝나고 12장까지 잠언 6장까지 다 제가 또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1분 내로 만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틈틈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인제 밥 먹을 때나 쉬면서 계속 이제 만들어 올립니다. 몇 번 읽어 보고 그죠? 인제 핵심 내용만 딱딱 이렇게 단락별로 나눠 가지고 아무튼 저는 성경 66 권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왜 하는가면요, 이게 기회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또 하나의 이 지금 복음 전거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우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인제 반응이 있고 뭐 많이는 안 되죠. 물론 보통 올리면 이런 쇼츠 영상들은 뭐 수천 회 보기도 하고 그죠, 보통. 아니면은 뭐 뭡니까? 수십만 회, 수만 회, 수십만 회, 많은 것은 뭐 100만 이상의 그죠, 이런 보는 것도 있거든요, 영상들이. 물론 뭐 긴 영상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올리면요 안 봅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안 봐요. 그런데도 본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만들어 올리니까. 그래서 저는 꼭 이걸 해 가지고 당신이 반드시 뭐 말씀을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것보다도 그랬잖아요. 선포라고. 이 시대는 말씀을 듣고 들 사람은 알아서 그래서 깨닫고 돌아올 사람도 있고 그죠? 언젠가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접해서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를 인제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좀 알릴까?' 그죠? 그래서 인제 반응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뭐 보시죠. 그죠? 남자, 여자 연령층도 시청자 구분도 다 있잖아요. 그죠? 누가 많이 보는지 그 연령층도 주로 40-50 대가 많이 보네요. 남자가 많이 보고 그죠? 뭐 여자보다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2.5%. 자, 외국에서도 뭐 번역해 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죠?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인제 댓글을 또 최근에 뭐 이틀 상간에 달았는 걸 보니까요. 뭡니까? "이 땅에 왜 뜨는 거지?" 하면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또 한 사람은 "소설책 극혐이다. 이거 뭐 소설 얘기하지 마라."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전도서하고 잠언을 올리니까 주로 그죠? 막 훈계자 내용이 더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막 이런 내용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딴 걸 왜 뜨냐고.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역시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성경 구절을 그래도
클릭해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보겠지만 아마 제가 이 댓글을 볼 때는 틀림없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본다. 전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25개 20개의 댓글이 달리고 또 하나는 25개의 댓글을 달리는데, 그죠? 25개의 댓글은 댓글이 아니죠. 저는 볼 수 있어요. 싫어요 누르는 거. 요즘은 이제 싫어요를 못 보거든요. 혹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너무 이제 그 자극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자살한 사람 댓글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좋아요는 보이는데 싫어요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이제 여기 그레이트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본인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싫어요가 25개나 했더라고요. 좋아요는 20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래서 아무튼 복음 증거 방법은 여러 가지겠다. 그것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간에, 그죠? 관계를 맺든 하든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달렸다. 그죠? 그건 하나님이 또, 그죠? 주시는 마음 따라 사시면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자 24장 3절입니다.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을 드둘로 이제 변론 사건이 지금부터 드둘로가, 그죠? 변호석 앞에서 가지고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재판석 앞에서. 벨리스 각하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자, 내용이 뭡니까? 엄청나게 일단 한번 볼까요? 더들른 건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낯간지러운 아첨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으로서 벨릭스가, 그죠? 총독으로 석권을 이용하여 뇌물과 여색을 탐하는 등 온갖 악행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자들을 암살자를 동행해가지고 살해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타키투스에 의하면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소요를 진압하기 또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강도떼들을 부추겨 약탈하도록 하여 그 약탈물을 나눠 가졌다고 한다. 나중에 벨릭스가 총독에게 물러나 로마로 소환될 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앞의 일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탄핵하기 때문에. 여기는 생략됐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보면, 그죠? 바로 우리가 금방 읽어봤지만 끝에 보면은 바로 그냥 이틀 동안 가둬두는 동안에, 그죠? 바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적으로 바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요세푸스 역사책이나 타키투스 연대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도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찬사를 늘어놓는 더둘로의 의도는 당시에 벨릭스가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누르뜨리는 것이며 벨릭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리는 것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제가 찾다가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이제 타키투스는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나가 찾아봤고요. 자, 아무튼 그래, 이제 드둘레의 의도가 뭡니까? 결국은 벨리스 가지고 있던 반유대 감정을 누구뜨리기 위한 거.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바로 당신의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이나 크게 감사하다. 자, 이러면서 이제 호감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벨리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거짓 찬사를 통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관계를 이끌어내려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변호사들이 하는 행태들이거든요. 변호사들이 행태라기보다는 뭐 변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변호사들이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대 유명한 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아마 바로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지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번엔 조금 더 자 이건 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엽자없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그냥 이는 실질적으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독 벨리스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간단하게 중심 내용만 말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으나, 그죠? 그보다는 당시 관례적으로 법정에서 또 재판장에 대한 예의로서 한 은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변론할 때도 이런 관례적인 예의 표시는 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너무 이제 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만 말하겠다 이런보다는 관례적인 언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이는 더둘로의 변사로서의 노련한 언변을 엿보게 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보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것은 이제 한글 개혁은 연배로 돼 있죠.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 번째,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끄집어내죠. 왜? 정치적인 문제다는 거죠. 네. 지금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벨릭스 공탁이.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합니다. 제일 핵심 내용을 가장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전염병 같다는 말은 그죠? 복음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그죠? 예, 아나니아 일행이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그래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들은 바로 이 더블로와 예, 그들은 바로 어떤 문제가 벨릭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예, 이 더블로가 특히 들었죠. 그죠? 예, 더블로가 지금 하는 말이니까, 이 변호이니까. 따라서 고소 내용의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그것을 부각시켰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정치적 혁명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벨릭스는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여러 가지 소요 사건들이 직면하여 그 주장자들은 물론 추종자들까지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방식으로 강경하게 사실 진압했다는 거죠. 벨릭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를 가장 먼저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바로 로마의 평화를 깨따르는 어떤 소요 사건에 대해서도 잔인하게 바로 진압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변명으로서. 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치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교적 문제로 지금 소란이 됐는데 말을 정치적. 그러니까 이 세상 이런 겁니다.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중상 모략을 통해서 그죠? 자, 참 아무튼 그렇네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나사렛 예수 우두머리라는 거 조금 더 봅시다. 예, 먼저 이 괴수란 뜻이거든요. 이제 우두머리는. 예, 그래서 괴수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개정에는 그냥 우두머리라고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 중에 이제 첫 번째 서 있는 자, 지도자, 주무자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소요를 일으키는 자고 이 사람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자극을 줍니까 정치적인. 여기서 우리는 바로 더둘러가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는 예수께서 당하신 모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결국 그렇죠. 아마 누가는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자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인식하기 바랐을 것이다. 예, 그렇죠. 당연히 또 언약 성취사적으로 볼 땐 당연히 예수의 고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그죠. 틀림없이 너희도 고난 당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밝힌 이유는 뭡니까? 이것을 당할 때 이 독자들이 있는 상황 지금 뭡니까? 로마 치하에 있는 1차 이 독자들이 볼 때는 우리도 이렇게 기독교 복음으로서 우리도 결국은 뭐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난 당을 볼 때 이것은 복음을 가진 부활을 소망을 가진 우리로서는 당연한 얘기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기를 그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 속에서는 그죠? 우리가 그 내용이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그죠?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바로 뭐 이건 성경 근거 구절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뒷부분이 마지막이죠.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세 번째 이번에 첫 번째는 뭐 전염병 같은 자고 유대인을 또 소욕케 하는 자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조목조목 항목을 들어가지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래서 자, 성전 이번에는 뭐 종교에 관한 것은 제일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로마 법정에서 죄 유무를 판결하는 자료가 되지 못함을 저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끝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정치적 내용으로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죠? 네 항목 중에서 마지막에 한 항목만 딱 다루잖아요. 종교적 내용은 얼마나 그죠? 이 참 더둘로가 변론을 잘하는지 확실히 드러나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전 정화 사건이었고, 그죠? 예, 바울이 결정적으로 업무에 걸려든 것도 바로 성전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도로비모 사건 때문에 그래 됐잖아요. 자, 주님과 제자의 고난에 있어서 또 다른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8절입니다. 자, 9절까지만 하고 5절 끝내겠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죠. 그를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이 틀림없다. 알 수 있다. 유대인들도 동참하고 옆에서 하는 말이 그죠? 맞습니다. 이 말이 옳습니다. 막 이제 하는 거죠. 법정에서. 자, 그렇지만 이것은 더둘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게 돼서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 바울이 그의 고발 내용을 시인하리라고 보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죠. 예? 착각하고 있죠. 만일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는 판단 착오일 뿐이다. 아니면 동료들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한 셈이었는가? 그죠? 예,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한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궤변적, 호의적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주위 사람이 동료하고 주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따라주고 있으니까. 예. 이것이 현대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많으면요, 사람들은 동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그죠? 틀린지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분별을 잃게 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가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단 종교 보면 그렇잖아요. 좀 수십만 특히 진천지, 그죠? 다른 거 보면 진짜 뭐 제가 본문 내용을 해석하는 거 보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자, 어느 누구도 우리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많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면 진리가 아니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일단 구절에 대해서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한다. 자, 이 말은 그죠? 본문은 아나니아 일행이 예루살렘에 떠나올 때 장로들 외에 다른 유대인들도 아마 데리고 왔음을 취소한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전체적으로 벌써 한번 읽었잖아요. 이런 것을 뭡니까? 읽을 때 이 내용까지 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쭉 읽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죠?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데서는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얼마나 학자들이 그죠? 고민을 많이 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거를 일반인들한테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그죠? 어, 결국은 제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다들 주석 내용을 통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말은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차라리 공개 가지고 누구나 이 자료를 활용하고 또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는가 공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마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많은 정인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기들의 의도대로 또 판결을 이끌어가려는 아마 속셈이 있을 것이다. 자, 위시, 가세. 자, 여기에 우리 넘어가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관심 있고 또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물론 내 판단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점 아직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참고해 가지고 진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다가요, 한 30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